오늘 스바냐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스바냐 말씀 1장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멸절한다. 너희는 이제 끝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셔서 이게 참 어떻게 되는 건가 굉장히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창세기 1장을 뒤집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모든 물고기까지 다 내가 멸절하겠다라고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 우리가 보니까 바로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했죠.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고 왕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스바냐가 당시에 요시야 왕 8살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정을 베풀었던 그 요시야 왕의 신앙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바로 이렇게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멸절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스바냐가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요시야가 듣고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의 계속되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인가 멸절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2장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마시고 아무 데서나 누워 자고 아무 데서나 생식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겠죠. 부끄러움을 모른다, 수치를 모른다는 말은 짐승이란 뜻이죠. 짐승, 사람이길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욕에는 다 동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미련하면 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좀 모자라면 닭이라고 하고, 금붕어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강아지가 나오면 굉장히 센 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속이 좀 좁으면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고, 이제 동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욕이잖아요. 사람이 가까울수록 그건 칭찬이고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말은 짐승이란 말인데, 그럼 왜 짐승이 되었는가? 왜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되었는가?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카사프라는 단어인데, 이 카사프라는 단어 속에는 원래 카사프가 뜻이 뭐냐면 사모함이에요. 사모하다, 바라다,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즉 그러니까 카사프를 모르는 백성이란 말은 뭐냐면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 갈망할 줄 모르는 백성. 즉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백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좋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인생이 바로 수치를 모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오늘 하루 눈을 뜨며 우리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모함은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모함이 있는, 갈망이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수치를 아는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수치인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할 줄 모르면 그게 수치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사모함과 갈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 있을 때 우리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아 까지는 절망의 말이죠. 그렇구나, 또 혼나는구나, 오늘 또 우리 멸절 나오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엉뚱한 말이 나와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번이나 말하죠. 이게 뭔가요? 왜 모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으는 하나님이십니까?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스바냐에서는 창세기의 하나님이 강조되는데 창세기의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모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흩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옮기세요. 그래서 사는 자리를 자꾸 옮겨서 다른 나라로 막 옮기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자꾸 좀 이렇게 모여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언어를 바꿔서 흩어버리기도 하시고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기도 하고요. 그들을 또 광야로 보내기도 하시고, 또 가나안 땅 들어온 다음에는 남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버리시고, 또 그들을 아수르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계속적으로 나누고 흩트고 계속적으로 보내는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선지서에 오면 달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데까지 가면 이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왜 모으나?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고, 모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고 모여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일 줄을 모르는 자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하죠. 그 말씀은 모이면 좋고 우리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온다. 그 때를 위한 모임, 이 모임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럼 모여서 뭐라는 걸까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으로 인하여 교훈을 얻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회개를 강조하는 말이 2절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자, 그러니까 모이긴 모이는데 언제 모여야 되는가? 이미 하나님의 분노가 다 쏟아진 다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해 버리시면, 분노의 날이 찾아오면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을 허락하시기 전에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명령이 시행된다는 말이에요. 시행된다. 여러분, 시행된다라고 하는 말이 얄라드라는 단어인데, 이 얄라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시행된다,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해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시행된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명령이 시행된다는 말은 올지 말지 모르는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날, 해산하는 날은 어때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아이를 잉태하면서 언제 낳을지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처럼 마지막 날이 온다는 얘기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이 날은 바꿀 수 없다. 이 날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날이 아니라 반드시 오는 날인데, 근데 여러분, 아이를 해산하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기쁜 날이자 두려운 날이죠.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죠. 첫 아이를 낳을 때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기쁘지만 또 굉장히 두렵죠. 아, 잘 낳을 수 있을까? 아, 이 아이 낳다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까 두려워요. 즉,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고, 그날은 오는데, 반드시 오는데,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지 두려운 날이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날이 겨같이 지나간다. 이건 뭐냐면, 겨가 여러분 불에 타면 순식간에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훅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날이 너무나 빨리 찾아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 것이다. 전에 세 번이나 나오죠. 여러분 동그라미 해보세요. 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 번이나, 완전수 세 번이나 전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장에서는 무조건 진멸한다, 멸절한다 이랬던 하나님께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무조건 다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말씀에 집중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살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회에 응답해야겠죠. 그러면 이미 응답해서 우리가 주님 곁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응답했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내 주변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와야 되죠. 언제요?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남편부터, 우리의 아내부터, 우리의 자녀부터, 우리의 부모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고, 모일지어다 라고 하는 말의 본심이죠. 우리만 모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3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신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스바냐서의 핵심이에요. 스바냐서의 핵심. 여러분, 스바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숨기신다였죠. 하나님이 숨기신다. 그게 스바냐였어요. 오늘 3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혹시,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스바냐예요. 스바냐의 핵심은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 심판에 내몰지 아니하시고 숨겨주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힘과 너희의 실력으로, 너희의 뭔가 공력으로 이 진노의 날에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 숨어라. 하나님께 숨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숨겨주시고 가려주신다. 그것이 너희에게 살 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스바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하나님께 숨는 자들,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규례,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공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공의대로 심판하는 것을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례라고 번역된 미슈파트는 정의라고도 해석되고 공의라고도 해석되고 올바른 재판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올바른 심판을 하는 사람들, 올바른 재판을 하는 사람들아, 즉 하나님은 마지막에 숨겨주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들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세상의 모든, 이 말은 뭐예요? 누구든 관계없다는 거죠. 출신이 어디든, 얼굴색이 어떻든,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관계없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 다 하나님이 숨겨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들, 이게 아나우란 말인데, 아나우. 이 아나우란 말은요,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라는 말도 있고요, 가난한 자라는 말도 있고요, 온유한 자라는 말도 있고요, 불쌍한 자라는 말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나우, 겸손하고 가난하고 온유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팔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들이 다 누구냐? 아나우예요. 아나우. 이 아나우에서 팔복이 다 나온 거예요. 이 아나우라고는 한마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고는 한마디에서 팔복이 다 나왔어요. 그렇게 보면 이 아나우라는 말 뜻이 뭐냐? 그냥 어쩌다 사람이 좀 착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마음이 좀 우리가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참 겸손하고 착해, 이게 아나우가 아니고, 이 아나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 욕심이나 내 계획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도 내 마음이 평안한 사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하는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팔복의 주인공인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나우, 겸손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자,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께 나와라. 그분을 붙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붙잡는 방법이 뭐냐? 다시 한번 그분의 공의로 오신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그분의 정의를 행하면서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나우가 될 때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라고 하는 말 또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부드럽고 남들보다 좀 세지 않고 자기 주장을 덜 하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그냥 성격이 좋은 거예요. 진짜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통치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오늘 내가 당하는 현실이 괴롭지 않은 사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덤벼들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평강이 자리하는 사람. 아, 내가 가만둬서는 안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라고 흥분하는 게 우리 보통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고도 그 마음이 너무나 큰 평안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너무나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나우예요. 우리가 이 아나우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으로 가봅니다. 민수기 12장 1절. 민수기 12장 1절에는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모세와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라고 하는 한 형제들이 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 볼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얼굴이 검은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자, 비방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그냥 단순히 이 사건만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2절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참 재미있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걸 비방하면 그 사건을 가지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해서 무엇을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즉 우리의 권리, 우리의 위치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 모세만 탑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더 윗선인데, 우리가 누이고 형인데 우리가 모세보다 낫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호와와 말씀 나눴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과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있지도 않은 일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권리 또는 자기들의 자리를 높이려고 했던 거죠. 본질과는 관계없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여호와께 들으셨죠. 3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온유함이 갑자기 나와요. 왜 갑자기 온유함을 이야기할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답답한 상황, 본질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비난을 당하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가장 믿었던 누이와 형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자리를 노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의 그들을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들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마 그들을 징벌하시겠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나우 했다는 거예요. 아나우, 온유함이, 여기서 말하는 겸손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열려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지 않고 자기가 하나하나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누이, 형 한번 따져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도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갔더니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 바로 아나우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숨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겨주시는 자들, 얼마나 우리는 꿈꿉니까? 얼마나 그것을 우린 기다립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평소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진 않는가? 내가 나서서 내 실력으로, 내 계획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진 않는가? 하나님께 신뢰하며 맡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아나우, 겸손함이요, 그것이 온유함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 그거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서 혹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혹시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면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들려요. 이 혹시라도 그럴 수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아이들이 엄마한테 밤늦게 라면 끓여달라고 할 때 분명히 혼날 게 뻔한데 그래도 혹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해줄 수도 있으니까 뭐 아님 말고 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꺼내는, 그게 혹시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혹시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예요. 그분은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숨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선지자들은 혹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혹시라는 단어가 우리말과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읽으실 때 하나님이 혹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혹시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혹시가 아니라 우리말로 바꾸면 100% 반드시 변함없이라고 읽으시면 정확합니다. 오늘 스바냐는 1장과 2장에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전합니다. 1장에서는 무조건 망한다, 멸절한다 라고 했다가 2장에서는 아니, 그런데 그 하나님은 숨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우리들이, 사모함을 모르는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구할 사모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되고 건강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면서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가난한 심령, 아나우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분께 숨겨주시는 스바냐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사모함을 모르고 갈망함을 모르고 온전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늘도 방황하며 흔들리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모이라 하십니다.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따라야 할 규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않는 심령으로 우리가 아나우의 마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숨겨주시고 진노의 날에, 분노의 날에 이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백성들마다, 우리 성민 가족들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 마지막 날에 숨겨주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주장하고 싶고 내가 나서고 싶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도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목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